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공예배로도 드리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좀 회복이 안 되고 목소리가 좀 많이 약해요.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또 음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부활주일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연호 반주에 맞추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강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 내되셨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천년 내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빛가 없도다 구름 속에 있는 죄인
기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과 부활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주시는 주님,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리석은 생각과 더러운 허물로 가득하였던 우리의 행실과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우리의 생각으로 성급히 판단하며 살았던 불신앙의 삶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세상의 가시관과 욕심에 얽매여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육신과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온 이 나라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성령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하여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서 이 어둠의 시간들을 잘 지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원한 교회가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함으로 화목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는 만큼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말씀을 배운 만큼 우리의 인격도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귀한 지체로 여기며 사랑하며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금 또 4월 15일 이 나라 일꾼들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가 매우 혼란한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국민의 대표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하시며 바른 길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군무와 직장과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신을 살리며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2절과 37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토전이 나아가서 이 나라와 열방에 모든 무너진 터가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와 장래의 은혜입니다. 이 과거의 은혜라는 것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의 근거인데 복음 사건들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비록 짧은 생애지만 33년 동안 이 땅 위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최율하신 삶, 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과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복음 사건들은 과거의 은혜에 속합니다. 이 복음 사건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복음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도 없고 오늘 내일 살아갈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믿음의 삶은 2000년 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과거의 은혜와 장래의 은혜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과거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장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과거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유입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건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오늘을
장래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꼭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다.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신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인지상정으로 생각하면 해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우리에게 다른 모든 일들, 이 다른 모든 일들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부활주일에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과거의 은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까지, 나의 장래에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지나간 은혜에 대한 신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실 장래의 은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나의 장래의 은혜를 보증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이세요. 이사야 53장 4절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성경 이사야 5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함이라. 그 일을 누가 행하셨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그보다 작은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주시지 않겠는가? 이런 확신을 이 말씀이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은혜입니다.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일도 서슴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고 종말에 있을 구원의 은총과 영광을 분명하게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희생을 믿으십니까? 믿을진데 나의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그 어떤 대적도 그 어떤 고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까지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8장 33절부터 39절은 이 32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에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송사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3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지금도 장래에도 넉넉히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38절, 39절은 10가지 항목을 제시를 합니다. 이 10가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기 사망은 죽음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걸 말하지 않고 박해와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이 죽음과 같은 박해와 시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선한 천사들이나 악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지금이나 내일의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말합니다. 능력이나 놀라운 기적들을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것은 우주에 관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오늘 8장 39절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간에 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거나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부활주일에 꼭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미.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하는 범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장래에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만사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요, 3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피해가지 않아요. 오늘 38절 39절에서 말하는 10가지 상황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자동적으로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시시각각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그 고난을 돌파하게 하시는 돌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 힘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 준 아들과 함께 같은 병실에 있었어요. 이 간병인을 쓰는데 이 아들이 이 간병인에게 참 너무 많은 걸 요구하더라고요. 우리 표현으로 망가지를 요구하더라고요. 짜증은 짜증대로 다 부리고 불평은 불평대로 다. 간병인인데 자다가도 오줌 누고 싶으면 말하고 어디가 아프면은 주물러 달라고. 심지어 오른쪽 발가락 하나가 간지러웠는데 그것까지 눌러달라, 만져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간병사가 참 착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너무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자기 몸이 아플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가 술만 안 먹었어도, 자기 엄마가 술만 안 먹었어도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엄마가 간경화였는데 계속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식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술만 안 마셨어도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조금 원망 섞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엄마에게 간을 준 아들이었어요. 이 엄마와 아들의 관계 어떨까요? 이제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해서 살아갈 때에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채무의 관계가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서로 빚을 지고 또는 이런 채무의 관계가 된다고 하면 죽을 때까지요 서로가 짐이 돼요. 우리 사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행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과거의 일이 채무 관계가 되어버리면은 엄마는 아들에게 죄의식을 계속 가지는 거예요. 또 이 아들은 자기 삶의 어려움, 특별히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 엄마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이 죄의식이 악순환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과거의 희생에 대해서 엄마와 아들이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장래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엄마에게 간을 이식해 준 아들, 그 아들의 간을 이식받아서 살아가는 엄마, 이 두 모자에게 이 과거의 희생이 정말 감사가 되고 정말 이 모자의 관계를 확인하는 정이 된다고 한다면 살아가면서 넘지 못할 산이 있겠습니까? 넘지 못할 파도가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 어떤 두려움도 인생의 불안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나눈 과거의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했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할 때,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에 당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을 주신 십자가 사건이 단지 옛 추억이나 채무의 관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고마운 사건이에요. 근데 그 고마운 사건으로 끝나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큰 희생,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내가 살아갈 때에 만나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이 부활주일이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일 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내일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내일 일은 모르지만 왜 항상 기뻐합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왜 항상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이번에 담낭을 제거했습니다. 물론 이 배에 통증이 있은 지는 꽤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아플 때마다 그냥 한 3일 정도 금식 아닌 금식을 하면 또 나아져요. 그래서 또 몇 개월을 또 살아갔어요. 근데 올 3월 달에는 이 갈비뼈 아래의 통증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3월 달에 3번 나타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초음파를 해봤어요. 근데 초음파 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초음파를 참 많이 하거든요. 신경 써서 이 복부, 상복부를 자세히 보는데 항상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파요. 그래서 원인은 모르고 통증은 있고, 그래서 어느 의사분이 한번 복부 CT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병원에 가서 복부 CT를 해보니까 할 때 의사도 좀 가우뚱하더라고요. 자기가 제 몸을 진맥을 이렇게 만져보는데도 통증은 없는데 꼭 해보고 싶으냐, 해보고 싶다니까 복부 CT를 찍어보니까 담낭에 이 염증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분이 놔두면 안 되니까 빨리 큰 병원 가서 수술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한 2주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엑스레이상 아무 이상 좀 나타나지 않아요? 초음파를 찍어도 나타나지 않아요? 복부 CT를 찍으니까 나타나잖아요. 복부 CT를 찍어도 안 나타나면 MRI나 PET 더 정밀하게 검사를 하면 나타나요. 우리 자기 자신도 자연의 빛 또는 이성과 도덕이나 윤리로는 자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요. 또 보여도 왜곡되게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설 때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나의 참 자아가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때에 이사야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 진짜 모습이 보였어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죄인이었어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을 때 비로소 자기 진짜 모습,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이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해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기뻐하지 않아요. 지금 간밤에 허탕질했잖아요. 근데 새벽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어요. 2배에 가득 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만선의 기쁨이 아니라 자아가 보인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진짜 자기 모습이 보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노령의 나이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자기가 죄인 줄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더라, 첫째 가는 죄인이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먼저는 나는 죄인이다,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인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간다는 말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죄인은 반드시 지옥에 가요. 지옥에 가서 형벌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죄에 무감각합니까? 죄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결과를,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당하는 형벌의 고통을 애써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영원토록 지옥에서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진받은 거잖아요. 이 건진받은 것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이 너무나 정말 미지근한 신앙, 낯을 잃어버린 신앙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신령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면요, 또 다른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죄인인 의인입니다. 죄인이었는데 나를 의롭다 해주신 나의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아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옮겼단 말은 과거 완료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원토록 이제 이동이 없는 거예요. 이사갈 일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나의 모습,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삼아주신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 하늘나라로 삼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자유합니다. 참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는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자유는 만족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돈 자랑하는 건요, 돈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명예를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는 것도요, 이 명예와 권세에 대한 절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어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자랑할 것이 없어도 기죽지 않고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 자랑 안 하려고 하면요, 돈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안에는,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사실을 깨달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해도, 또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또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다 말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다 없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유효한 것과 영원한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자랑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또한 자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은 5장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만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립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교단과 교단 간에 아픔이 있는 이유는 헛된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도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신다.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마치 백지수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자들에게 그냥 백지수표를 한 장 주시는 거예요. 이 공란에 숫자를 적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어떤 사람은 여기 1억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십자가의 가치, 부활의 가치는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억을 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수학 기호로 무한을 나타내는 이 기호를 써넣으면 이 십자가는 주님의 부활하심은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기웃거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생애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는, 저에게도 그렇고 가장 의미 있는 부활주일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장래의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남은 우리의 삶을 넉넉히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일 참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쉽지 아니한 부활주일입니다. 하지만 또 저희들이 이 사회의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염려하고 유지하면서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가 우리 오늘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땅에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몸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온전히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인
제가 잘 안 부르는데요. 가사가 좋아서 찬송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부활주일로 지키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부활절 기념 계란, 또 교회에서 요즘 계속 예배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식사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요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점씩 받아가시면 좋겠고, 부활절 계란은 우리 김연식, 운명숙 집사님 가정에서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부활절 연합 예배는 오후 3시에 백양로 교회당에서 모이는데 일부 초청된 인사들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일부 초청된 인사만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고요. 3시에 유튜브에 2020 부산 부활절 검색하시면 생중계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 CBS 102.9 채널에서도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부활절 부산 지역 교회 연합 예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교회의 강단과 또 꽃꽂이 화분으로 유말래 집사님께서 섬겨주신 것 감사하고요. 교회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신방용으로 원래 만든 건데요. 좀 많이 만들었어요. 휴대용 손소독제입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의 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부활절 절기 감사 예물과 또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 4월 한 달 동안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복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원함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앞날 위에 이 조국과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을 좀 바꿀게요. 그래서 167장 1절입니다. 167장 즐겁도다 이날 1절만 우리 찬송하실 것으로 목례로 인사하시고요. 잘 볼 수가 없는데 얼굴들을 또 얼굴 한번 익히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고